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녁 금요일 날씨도 참 짓궂은데 그래도 열심히 달려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용기를 얻고 도전을 얻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스턴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스턴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그러한 미국 도시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가끔 이제 여행을 가거나 보스턴 지역에서 혹시 시내에 가끔 갈 일이 있으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스턴에 이제 여행을 와서 덕투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335 다니면서 연신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한번 힌트로 여러분이 과연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인지 한번 제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시면 아마 0.1초 만에 답을 맞추실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어디든 하버드에 있는 하버드 동상 앞이든 한국 사람이 모여서 사진 찍을 때 여러분이 멀리서 쫙 보고 저 한국 사람이다 딱 알 수 있는 힌트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권사님 0.1초 0.1초 뭐라고 하십니까 다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빅토리. 제가 아는 목사님은 빅토리가 너무 좋아서 이름이 빅토리입니다. last name이 리인데 RHEE 해가지고 first name을 빅토리로 했어요. 그래서 항상 빅토리라고 불러달라고. 빅토리 목사님. 요즘은 이제 이 V, 빅토리 이게 좀 이제 없어지고 다른 것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거는 또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외국 사람들도 그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많이 그거 합디다.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벌써 대부분 답은 맞추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베이비 하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거, love. 그렇죠. 이 한국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딱 보면은 가끔 제가 특히 이 신방을 가거나 해서 앨범을 보거나 찍은 사진을 보면 예외 없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들. 이러고 찍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만 아마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한 민족이든 아니면 어떤 한 가족이든 그 가족만 가지고 있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즉 이 가족으로 일원으로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어떤 그 가정만의 어떤 이 비밀 같은 거, 아니면 그들만 먹는 어떤 특별한 종류의 어떤 음식,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서 내려온 어떤 레시피 같은 그런 게 있다든지
가정만에 뭔가 있다는 거죠. 다른 가족들은 절대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거, 그런 거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혹시라도 우리가 잊고 살까 봐 고린도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은 15장으로 다 끝납니다. 16장 들어가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할 몇몇 말씀과 또 인사말 하는 것으로 이제 16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며 고린도 교회가 너무 궁금하고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많은 교회 안에서의 그 이슈들, 바울 사도가 옆에 있었으면 이것을 속 시원하게 좀 물어볼 건데 바울 사도가 없다 보니 바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민스러운, 좀 답을 좀 시원하게 알고 싶은 그러한 질문들을 던져서 바울 사도가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한 그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15장으로 끝나요.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들만 아는, 바로 그것을 혹시라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까 봐, 다른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막 그렇게 살아갈까 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51절에 나오는 한 단어입니다. 무스테리온이란 말이죠. 비밀. 거기서 물론 영어로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했지만 뜻은 전혀 다른 단어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냥 이 뭐 퍼즐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 의미의 참 그건 미스테리하네, 이게 아니라 원래 이 원어적인 무스테리온이란 그 말은 뭐 비밀스럽게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귓속말로 그거를 인포메이션 안 줬기 때문에 감추어진 이란 뜻입니다. 누가 그것을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그거 다 알 수 있는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가운데 이것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죽음과 죽음을 쑥 넘어가는 바로 이 부활이란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요. 아유, 죽다 살았다.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유, 죽을 뻔했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다 못해서 싫어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아니라고 그냥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원통해 하거나 부인하고 부정하거나 뭐 이 니고시에이션 하거나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자고 그냥 타협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한국 가면 볼 수 있는 이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4층을 뭐로 해놨죠? 1, 2, 3 F로 해놨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거 싫은 거예요.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죽는 얘기는 절대 못하도록 그냥 입에서 담지도 못하게 금기시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것을 좀 아름답게 포장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냄새 나고 이제 썩어지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꽃을 그냥 만발하게 붙여놓고 향을 피우고 그냥 이 예식을 아주 거창하게 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냥 이 죽음이 아주 굉장한 것 같은데 사실은 두려운 거죠. 싫은 거죠.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인간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게 됐다고 하는 가운데서 살도록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이르러 성도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이 굉장한 비밀, 그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이 비밀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55절이죠. 사망아
Where is your victory? Oh death, where is your sting? 이라고 이야기하는 호세아 말씀을 이제 묵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호세아서 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골고다 그 언덕을, 골고다 그 계곡이죠,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소망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거든요. 아골 골짜기를 뼈들이 막 다니고 이스라엘에서 죽는 모든 사람을 그냥 매장하고 던지고 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죽음을 소망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는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여러 본문 가운데서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는 몇몇 구절의 말씀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가족에 대한 이 비밀 숨겨진, 그러나 우리만 아는 바로 그것인데 혹시 모를까 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꼭 알기를 원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사실 상관이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이요. 디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었다가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냥 영광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해결되는 문제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썩어질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영원하고 썩지 않은 것이고 우리 이 육신은 썩어질 것인데 이거 뭐 변하지 않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호련히 변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정말 순식간에 변화할 것입니다. 오토모스라고 그러죠, 헬라말로. 거기서 영어 모멘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한순간에, 그냥 눈 깜짝할 순간에 우리가 그냥 확 변화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로 하여금 절대 잊지 못하도록 권면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저 찬양 우리 7년 반 전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나자진 교회 우리 개척할 때 모이기만 하면은 불렀던 많은 찬송 가운데 꼭 안 빠졌던 찬양이지요. 최후 승리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후에 이제 승리하는 건데, 최후에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후 승리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승리는 알겠고, 최후, 뭐가 최후입니까? 최후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 행위가 더 이상 이 연속되지 않는 어떤 한 시점, 끝난 거죠. 더 이상 그때까지, 최후의 승리 있을 때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정복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 버렸으니까.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살아 쭉 있다가 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든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살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구약부터 전에 내려온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분명히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하인들에게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혼자 지금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거짓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을 속이려고 거짓말한 건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갖고 간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후손을 주겠다, 후사를 주겠다 하셨는데 죽이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또 다시 살리시겠지. That's your problem, God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비밀스러운 죽음까지도 넘어가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기를 바울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은 다음에야 이거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으면 이어줄 수가 없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가 날 수 있습니까? 애벌레는 못 날아요. 연결되긴 하지만 애벌레가 뭐 나방이 되든 나비가 되든 연결은 되지만 중간에 무슨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일어나면 이 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삼켜지지 아니하고 원어적으로 혹은 죽지 아니하고 모두 변화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삼켜지듯이 삼켜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변화합니다.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오실 그때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미 몸은 다 썩어서 없어졌잖아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말씀처럼 20장에도 등장하지만 뭐 산이며 강이며 바다며 그동안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들이 먹었던 모든 육체들을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더 부활을 하게 되는데, 먼저 바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이 한참 후에 천년왕국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기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해 오실 때 우리는 죽은 사람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 육체들이 다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란 누굽니까? 예수님이 딱 오실 바로 그 시점에 살아있을 바로 이 우리도 변할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성경적 이 칼렌더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성경이 클로즈되고 난 다음에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끝부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53절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 사도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 최후 승리, 즉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 의미는 부활의 영광에 나 동참합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그냥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장례식장이나 혹은 이 시신을 소각하는 그러한 곳에 여러분 가보신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부활의 소망 없으면요 이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관이 그 불 막 타는 그곳에 그냥 못 들어가도록 그냥 막아서지 않습니까? 욕을 하면서. 그러면 욕을 하면 뭐 죽음이 돌아옵니까? 생명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장례식 한번 제가 집전을 한 적이 있는데 관 들어가는데 그냥 막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죽음 앞에 이건 답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부정은 하고 싶은데 바로 눈앞에 죽음이 있으니 부정은 하지는 못하고, 근데 죽음 너머에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마 그렇게 고민했는 것 같습니다. 소망 없으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이건 뭐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는 소망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죽음이든 죽음의 어떤 위협이든 세상이 우리를 죽음 가지고 위협하는 어떤 사건이든 여러분을 어떻게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았음 믿는 자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골골짝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줘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죠.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게 경험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바로 죽는 그 순간 육신은 흙으로, 더스트로 돌아가죠. 흙에서 나왔으니 우리의 이름도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흙이라는 단어가 아담아 해버린 말로 거기서 이름이 아담이 되었죠. 물론 아파르란 그 먼지라는 뜻도 있지만 흙에서 주었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로 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바로 직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공중 재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변화의 몸을 주셔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의 변화. C.S. 루이스가 Transposition이라는 제목으로 남긴 글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 때 성도들은 마치 천사처럼 될 것이고 주님을 닮을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의 생명이 어느 정도로 감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느끼는 감각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하 감옥에서 여죄수의 아이로 태어나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 못한 상태로 어머니가 그려준 그림으로 바깥 세상과 자연에 대해 배우는 것 같을 것입니다. 소녀는 진짜 세상이 마치 연필로 그려진 선 라인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그와 바깥 세상을 연결해 준 유일한 매개체가 바로 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총천연색 3차원의 실체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 모든 감각이 변화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입었던 이 몸보다 더 훌륭하게 되리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신합니다. 감각이나 감정이나 상상을 통한 우리의 자연적 경험들은 종이에 연필로 그린 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한 삶에는 우리의 자연적 경험들이 사라진다면, 부활한 삶에서 우리의 자연적 경험들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연필 선이 사라지고 진짜 경치가 드러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 개념이 안 잡히죠.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도 아니 부활하면 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몸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10대 얼굴로 갔습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그냥 신혼여행에서 그냥 얼굴 한바구음 띄고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뭐 이게 언제 돌아와야 됩니까? 저는 다리가 조금 연약한데 튼튼한 다리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고린도 성도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육신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하나님의 오시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광의 한 부분이 되는 바로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54절부터 나온 말씀이죠. 54절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최후 승리죠. 물론 그 최후 승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서 이미 우리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호련히 입게 되는 그때는 기록된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버려서 우리가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 마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가 본 말씀처럼 로마 7장에 이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에요. 율법을 비춰주면 비춰줄수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의롭다고 설 육체가 전혀 없구나.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와주세요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게끔 하는, 구약 성경에 옛날 번역에 몽학 선생 같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이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선한 것이죠. 구세주로 바라보게 만드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율법을 들이대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 율법이 들이대면 이거 죽는 거거든요. 뭐 그냥 동성연애하고 뭐 희한한 그거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거나 시기하거나 뭐 남을 헐뜯거나 도적질하거나 뭐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 죽음이잖아요. 진짜 죽음이잖아요. 첫 번째 죽음 너무 끔찍한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한 두 번째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던져져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영원토록 그냥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뭐 그것도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혹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사망의 독화살이 우리를 그냥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앞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망, 너 한번 쏴봐. 상황이 여러분을 옥죄할 때 그래 한번 쫄라봐 라고 하는 식으로 담대하게 나는 이미 죽음까지도 넘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잊지 않고 살면 우리는 몸 도사리며 살 이유가 전혀 없죠. 죽으면 어떡할까 도사리며 살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슈퍼 본드로 우리를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영원히 그냥 맞닿아서 그것이 한 통속으로 함께 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이 있습니까? 뭐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삶 가운데서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인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는 죽는, 그러다 죽는다. 조금 더 이제 강조하면 이제 돼 뭐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그 위협에 전혀 위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사망이 삼켜져 버렸으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아이고 죽겠다, 죽도록 만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힘센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모두 떨어뜨릴 것 같은 굉장한 사람들도 그냥 생명이 쑥 빠지면 그냥 그 자리에 멋있게 그냥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쑥 꺼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뭐 리서치를 하다가, 리서치를 하니까 되게 멋있는 말 같은데, 검색을 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메라나 TV에서 캐치하게 되는 그러한 이 유명한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모은 비디오 클립이 있더라고요. 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러다가 막 죽는데 진짜 생명이 싹 빠질 때는 아니 안에 있는 진짜 뭐 바람이 빠진 것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서 있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넘어지니까 그냥 쑥 그냥 꺼져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렇게 만들 것 같은 그런 굉장한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나 죽을 것 같다 두려워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부활 신앙을 고린도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이거 부활 신앙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매일 무서워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요? 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보통 혈과 육에 속한 인간들처럼, 물론 우리 갖고 있지만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몇몇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1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최후 승리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죽음은, 사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삼켜져 버렸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가서 부활의 신앙 갖고 살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까지도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바로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족들인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서 살라고요? 두려워하면서 살기 아니고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게 삽니다. 자,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셨어요? 아니면 입이 이만큼? 언제 감사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에 뭔가 맞춰지면 하나님 you're so good, 안 맞아 떨어지면 God you're so bad, 우리가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아유 나 같은 사람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요. 감사 이길 재난은 없습니다. 사단이 뭐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감사? 세상 사람들은 여러 번 보고 머리를 뻑뻑 긁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옵니까? 영혼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알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빛나게 연단하실 것을 알면,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 저를 그냥 가만히 안 두시고 또 오늘도 연단을 하시네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 없으면 감사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끝인데,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다인데 라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감사부터 선포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긴가민가 잘 모르면 그냥 감사부터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조금 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감사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니,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상황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썼을 때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사실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겨버리면 우리도 사실 모든 상황에 뛰어넘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밑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며, 모든 상황 속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평강이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하나님만 묵상할래요.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평강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영광의 부활의 주가 여러분 바로 안에 계심을 기억할 때에 모든 상황을 감사로 빨리빨리 변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만들어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걸 감사하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이제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죠.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어디에 굳게 섭니까? 약속에 굳게 서라는 거죠. 어디에 굳게 서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굳게 서겠습니까? 무슨 논리에 굳게 서겠습니까? 굳게 서라. 말씀이 약속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죠. 그냥 대강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흔들립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냥 막 공격하면 뭐 흔들흔들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남대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지요? 서울 가본 사람과 서울 안 가본 사람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한국 사람 맞으시잖아요, 그죠?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부활은 가봐서 믿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믿는 거거든요, 부활은.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부활과 이 부활의 영광과 이 모든 죽음을 뛰어넘는 이 소망이라는 이것은 이거 아무리 이해를 하고 말로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믿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어느 한순간에 흔들리고 틈이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흔들했습니까?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모든 고난 가운데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주님도 이 상황, 주님도 이 좁은 길, 좁은 문 다 통과하셨고 주님 우리 앞에 걸어가신다. 주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 예수 이렇게 사람에다 집중을 하면 나눠지죠. 교회는 믿음의 권속은 한 사람만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초이신,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 바라보고 내가 듣고 인포메이션 하는 이 모든 데이터 바라보고 하면 이거 뭐 답 안 나오죠.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꾸 이 이상한 이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흔들어 제끼지 않습니까? 윌리엄 밀러, 제7안식교 창립자죠. 그래서 제7안식교 교인들을 The Millerites,라고 부르는데 1840년도에 이 부흥회를 여러 차례 미국에서 다니면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는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 해가지고 1842년 3월 21일부터 1843년 3월 21일까지 그 1년 사이에 예수님 오신다 이래가지고 미국 전역이 난리 났습니다. 가게에 뭐라고 붙인 줄 아십니까? 필라델피아의 가게에 이거 제가 사진을 찾아야 되는데 This shop is closed in honor of the King of Kings who will appear on the 2nd of October. Get ready, friends. Crown him Lord of all. 상점 앞에도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날짜를 못 맞추니까 그게 밀려가지고 1844년 10월까지 갔다가 20일 됐다가 21일 됐다가 5년 후에 밀려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거기서만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1992년 한국에서 그때 혹시 한국에 계신 분 담임 선교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다락방에서 모여 있고 뭐 너가 예수님 오시면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사하는데 바퀴벌레 먹을 수 있으면 검사하는 거고 통과 그렇지 진짜 그랬잖아요. 저는 비디오를 봤으니까 뭐 희한한 거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미국 1994년도 저기
웨이코 텍사스에서 드빈치언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오스틴 내려가다가 우리 바로 앞에 하이웨이 45 그쪽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와 좀 탱커 있는 거 봐라 하면 우리가 바로 그 옆으로 지나갔었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 위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그분들은 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집중하십시오. 주님도 하나님에만 집중하셨어요. 우리는 말씀 위에 약속 위에 붙들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아십니까? 헛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영원과 부활과 영광과 이 모든 거 상관없이 이제 반대편에서 열심히 바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은 것, 우리가 부활하신 주가 오시기 때문에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가끔 주의 일에 조금씩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가 아니잖아요. 항상 조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막 동하고 성령이 막 충만할 것 같고 그럴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육신이 힘들기도 하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어디에요? 주의 일에. 섬기면 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볼 때는 막 열심히 그거 아니고 보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왜? 주의 일이니까. 주님과 연관되는 일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지금까지 섬겨오는 것이 있으니 더 열심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몸살이며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년 3월에 선교 갈 겁니다. 3월 20일부터 3월 30일 날짜까지 나왔어요. 죽을 날짜까지 나왔어요. 뭐 이 몸살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인조이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직장 뭐 그냥 뭐 정글 같은 그러한 일터 아닙니까? 매일매일 싸우는 그러한 싸움의 현장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몸을 살릴 이유가 전혀 없으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상관없는 부활의 소망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바로 그 일, 주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지체를 섬기는 바로 그 일 가운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나의 영혼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잠히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한 분,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는 그에게서 나오지요. 그래서 내 영혼아 잠잠히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못 바랄 것 같은 그러한 시점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죽음도 넘어갈 수 있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갈망하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십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사슴이 물을 마시는 부분을 보셨습니까? 자기 옆에 동료가 악어에 물려가도 물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물려도 죽지 않는다면 이보다도 놀라운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감사하리,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만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시간 한번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를 높이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아멘.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영혼이 참여히 여호와를 따르리니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에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그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그렇습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아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하나님, 썩어지는 모든 것에서부터 눈을 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그 어떤 사망의 위협 앞에서도,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넉넉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